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주시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세상 창조, 인간 창조, 죄에 대한 타락, 모든 인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계시록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경학자들이 볼 때 한 7,000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우리는 복하면 단순히 물질 복 받으면 복 받고 자녀 잘 되면 건강하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복과 마음의 복과 인간관계, 질병, 건강 모든 복을 다 이 말씀이 약속하고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복을 이 땅에서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예언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오늘은 같은 본문인데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죄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모시고 내 마음대로 제 가운데한테 복을 줄려야 줄 수 없어요. 왜? 그 복을 주면 더 죄 짓고 타락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받습니다. 구원은 도저히 우리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것도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죄짓던 우평 강도도 예수님 인정하고 즉시로 구원받습니다. 오늘은 낙원에 있다. 똑같이 좌편우편 똑같이 죄짓고 강도당하고 똑같은 지금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 좌우편에 서 있는데 한 강도는 네가 메시아면은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 네가 우리를 구원해봐라. 조롱하였고 안 믿었고 한 강도는 처음에는 같이 욕했는데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예수님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에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너와 나는 우리 강도짓하고 죄져서 대가를 치르면 이번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온전한 분이다. 그리고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너 오늘 나랑 낙원에 간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일평생에도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드렸지만 타종교는 나행위로 받습니다. 불교도 선행하고 고행하고 수행 닦고 석가모니 반열에 올라야 극락에 가고 구원받고 이슬람은 극단적이지만 테러를 통해 가지고 성전 신들의 전쟁에 나가서 테러를 하면은 그 천국에 들어가 수십 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 남자를 보살핀다고. 이슬람은 남성 중심, 여자를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런 종교도 있고 모든 종교가 다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수행과 공로로 구원받는데 기독교는 안 그럽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청산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아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아서 믿기만 해서 구원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바로 천국을 안 갑니다. 70년, 80년 살아야 돼, 이 땅에. 이 땅에 살아가는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복받을 모습을 행동해야 돼. 부모님이 자녀들을 복을 주고 칭찬하고 상급 주는 거는 자녀가 부모님 기쁘게 하면 복을 줍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야 너 뭐 먹고 싶냐? 너 뭐가 필요하냐?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자녀에게 복을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복 받고 살아야죠. 예수 믿었는데 병들고 가난하고 맨날마다 치이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복을 주시는 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마귀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 아담과 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왕권을 주셨는데 죄져서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찾아주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자유함이 임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가난과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고 죽음과 사망에서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지 죽은 다음에 천국을 확신합니다. 그걸 못 누리면 70년 80년 신앙생활에도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이고 죽어봐야죠.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안 가면. 이거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 못해서 어느 누구도 천국 가본 적 없죠. 물론 갔다 온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개인적인 체험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완전히 체험 못하죠.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고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근데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천국을 체험하면 죽은 다음에도 천국이 있구나 확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TV로 영화로 미국을 본 사람들은 미국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도 가봐야지. 비행기 타고 한번 가야겠다. 이런 듯이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체험한 사람은 안 죽어보고 안 가봐도 내가 지금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천국이 있구나. 난 오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해야 천국을.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첫 번째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말씀 중에 최고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큰 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저번 시간에는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 공평합니다. 정직한 콩을 심으면 콩이라고 팥을 심으면 팥이라고. 심은 대로 얻는 자연 법칙, 하나님의 법칙.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법칙. 하나님 다 사용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연 법칙을 사용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자연 법칙 쓰는데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심고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심을 때 거두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안 속는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걷게 합니다. 육신만을 위하면 육신의 건 다 썩어지니까 끝나니까. 근데 성령으로 영적인 걸 심으면 하나님의 모든 걸 거두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 앞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심은 대로 걷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자유유지를 줘서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불의롭게 살려면 세상 가짝해서 불의대로 살고 더럽게 살려면 세상 가짝해서 더럽게 살고 의롭게 살려면 의롭게 살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고. 이게 뭡니까? 심는 겁니다. 인생이. 근데 그 다음에 결과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유주의서 마음대로 살아라. 세상이 좋으면 불의하고 더럽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좋으면 의롭고 거룩하게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 올 때 틀리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렇게 갚아주고 더럽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으로 갚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살았기 때문에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자 흰보자 심판에서 일평생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일평생 내가 지은 행위대로 악한 사람은 심한 심판을 받고 덜 악한 사람은 덜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는 행위 심판이 없습니다. 왜? 우리 행위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죽음으로써. 우리는 상급 심판만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심고 잘 살았냐 상을 받냐 덜 심고 덜 거두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상급 심판 안 믿는 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행위 심판을 받고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와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생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부활로 살고 행위대로 죄 짓고 불의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나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땅에서 잘 신고 하나님 앞에 잘 거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 주는 걸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의 종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롭게 살고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이거 영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행위에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상을 받는데 네 주변의 작은 자, 내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작은 자에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죠. 냉수 한 그릇 줘도 하나님이 기록했다 상을 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이 빚지는 자였어요. 하나님에게 부어주는 자. 하나님 반드시 갚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있는 거 냉수라도 한 그릇 주면 하나님이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상을 주시냐? 하나님 상이 많은데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죽기도 했어. 선지자들 구약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 받으면 기뻐하라.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차별 대우를 받고 어려우면 기뻐하라. 너희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고 어려웠지만 상을 받았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이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을 보니까 삼성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어떤 팀장이었다고 합니다. 팀장. 근데 울면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팀장일 때 삼성은 특근을 많이 안 됩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는데 자기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그게 담당이에요. 그래서 승진을 했는데 주일날 토요일만 되면 제일 힘든 게 예수쟁이들. 토요일만 되고 내일 주일날 특근한다 나오라 그러면은 이게 한 20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삼성 그렇지 않겠지만 한 20년 전에 그러면 한 5-6명이 탁 와서 승대입니다. 왜 왔어?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갔다 와야 돼. 그러면 얼마나 조롱하고 욕하고 너만 예수 믿냐? 막 하면서 얼마나 면박을 주는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여성들 그렇게 해서 교회 못 가게 하고 핍박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깨어져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그 간증하면서 막 울더라고. 지금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 뺨을 쳐도 나는 무릎 꿇고 빌겠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랬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해요. 아멘. 저는 군에서도 주일 성수라고 그
예배를 드렸는데 착각을 했어요. 조목사님 그러듯이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인 일 말고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주일 성수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러시죠. 그걸 몰랐어요. 예전에 20살 때 21살 21살에 군대 가는데 주일날이 제일 기쁩니다. 교회 갈 때. 근데 한 번은 제가 수송부 포병이었는데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훈련 나갔다 오고 주일날 들어왔는데 정비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포대장이 오늘은 종교행사 없다. 아무도 교회 못 간다. 포대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죽어도 교회는 가는 것 그렇게 훈련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인데도 갔습니다. 포대장한테 가고 수송관한테 가서 나는 죽어도 교회 가야 됩니다. 뭐 해도 난 교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보내주더라고. 갔다가 아예 그냥 포기하듯이 갔다가 수송관이나 포대장은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갔고 마을에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고참들이 가만한 고참들. 수송관이나 이 대위들은 종교행사 원래 해야 됩니다. 그때 김영삼 정부였는데 1인 종교행사 해야 돼서 뭐 컴플레인 걸면 또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갔다 오니까 수송부에서 제 바로 상병인 고참이 그때 제가 처음 우리는 문민정부에서 그때 부타도 많지 않았는데 갔다 오니까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더라고. 너만 교회 다녀? 너만? 그래서 때리려고 하는데 수송관이 내려오더라고. 야, 쟤 건들지 마. 쟤는 그냥 내버려둬 교회 가네. 그 한 대 살짝 맞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상을 주신다. 가난한 자 냉수함을 줘도 예수 믿는 것들이면 직장생활 여러가지 생활 이런 거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가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100배의 상을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습니다. 하나님 착하게 섬기면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도 받는데 박해도 받습니다. 왜? 악한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아닙니다. 때로는 병에도 걸리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가 있어요. 환난과 고난은 있어 이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좋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모든 복에 100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을 때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심고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고 예수 믿는 것처럼 박해를 받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사람.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에게 배웠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언어도 헬라어, 히브리어 다 했고 아주 지성 중에 지성.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는데 반을 기록했는데 그런 자가 예수님 믿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목표가 있다. 무슨 목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상을 받으러 간다. 상을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셔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 나중에 목표여서 순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목표여서 죽이냐 하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상은 뭐냐?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뭘 줬습니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 뭘 줬습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주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월급 봉투 통째로 줍니다. 덜 사랑하면 생활비만 줍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들 사랑은 주머니에서 나와. 사랑하면 다 주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입술로는 사랑해 사랑해 좋아해 하면서 안 줘. 그걸 같이 주는 게 사랑. 사랑의 말 안 해도 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줄 게 뭡니까? 우리 생명.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으면 뭐가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한데 바울은 순교한 겁니다. 생명을 드리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고 천국에 갔다 오신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이라고 책을 썼는데 예수님 보좌로 12줄로 쫙 써있는데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들이 순교자들 이 땅에서 목숨을 드린 순교자들이 앞에 서 있고 두 번째가 전도자들 영혼을 살린 자 전도해가지고 영혼 살린 세 번째가 목회자들
평생 주님의 영광. 우리는 목사가 제일 앞에 서고 장로가 서고 안수집사 그렇지가 천국은 직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드린 사람이 제일 앞에 서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 영혼을 남의 생명 살리는 전도한 사람들이 두 번째 서고 그 다음 주의 종들이 진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세상 일 안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니까 세 번째가 서고 그 다음 선교사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심은 만큼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아멘.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사는 것도 벅찹니다. 이 세상 돈 벌고 자녀 키우고 건강 지키고 노후 준비하고 이 세상도 힘들어 사실. 내 코가 석자야. 죽은 다음에는 나중에 생각해야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거기서도 연금 들어놓고 상을 쌓아놓고 받냐?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지금 살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천국 갈 건데 거기에서도 상을 쌓아놔야 된다. 깨어있는 사람. 왜?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준비하고 70년, 80년, 120년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고 너희 인생은 120년이 되고 그전에는 900살까지 살았어. 그런데 120년 살라고도 이 땅에서 피땀 흘려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돈 벌고 사업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자녀 잘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정말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천국에도 이렇게 상이 있다는데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제가 말했지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천국은 가서 행한 만큼 심은 만큼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걸 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천국에서만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이 이걸 깨달아요.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하라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내어줬고 배고픈 자 먹여주고 죄 지은 자 용서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줬다. 예수 믿고 천국 나중에 가자 그게 아니라 현실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천국이 와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먹여주고 죄 지은 자는 용서해주고 눈먼 자는 뜨게 해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을 자는 나를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 이 땅에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거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고 행한 대로 이 땅에서도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체험했어요. 간증이. 제가 29살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신학교 4학년이었어요. 신학교 4학년 29살.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평범하게 잘 사셨는데 이제 그때 아버지는 은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형님이 옷 장사를 했어요. 아울렛 2001 아울렛에서 옷 장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주는 것보다는 홍대에다가 옷가게를 차려가지고 돈 좀 더 벌자. 형님이 홍대에다가 옷가게를 개인 매장을 차렸어요. 근데 그 차리고 얼마 있다가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막 경제가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홍대 가게 차린 거 가게도 나가지도 않고 다 빚지고 부모님이 그거 메꿔주고 어려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날 도와줄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내 힘으로는 2천만 원짜리 전세방 얻어줄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번 보러 가십시다.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74년도에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77년도에 2층집 집을 줬어요. 영등포에 단독주택 2층집. 1층은 우리 형이 한승인데 한승 체인 가게를 차렸고 셀을 줬고 위에는 단독주택. 그때는 자가용도 있었고 에어컨도 있었고 소파도 있었고 진짜 잘 살아요. 73살 때 그 집에 들어갔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그 집이 그 전에는 학고방에 살았다는데 가난한 집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그 집을 지었대 하나님. 그래서 저는 태어나 보니까 좋은 집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형이
중학교 때 여의도로 가서 여의도 초원 아파트, 순복음교회 옆에 초원 아파트에 가서 살았어. 거기 살다가 그 다음에는 또 형이 저쪽으로 고등학교가 배정돼서 영등포로 나와서 또 신축 빌라, 새로운 빌라에서 살아. 좋은 집에, 새 집에서만.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군대를 딱 갔는데 의정부 이 306 보충대에서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안 가르쳐 줍니다. 파주구에서 막 돌아가는데 어느 데 갔더니만 막 그 막사를 짓고 있어, 센 막사. 군대는 사실 총 쏘고 이런 거보다 작업하는 겁니다. 근데 딱 거기 보니까 야, 여기 갔다 고생하겠다 하는데 나는 안 부르고 내 친구 2명 동기를 불러 내려가더라고. 아, 다행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살레 기도원을 지나서 이 양주로 오더라고. 양주 저기 남명구원. 양주에 딱 갔는데 거기 신막사야. 막사가 다 젖어 있어. 그게 딱 들어가니까 그 고참들이 야, 니네는 복이 있다. 우리는 이거 짓느라고 6개월 동안 천막 치고 이거 지었는데 너는 어떻게 2주 만에 그거 들어간 지 2주 됐대. 오자마자 들어가서 보일러실에서 따뜻한 물 나오고 니네는 어떻게 그러냐. 야, 하나님이 진짜 나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데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막상 2천만 원짜리 영등포의 전세방을 보니까 반지하밖에 없어. 그러고 보니까 다 막 곰팡이가 있고 막 도저히 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살아갈 수가 없어. 그 어머니는 이거밖에 형편이 안 된다. 결혼하려고 이거.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날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딱 신문인가 전단지 보니까 그 당시 한 20년 넘어서 22년 정도인데 그 당시 화곡동에 빌라 붐이에요. 빌라. 신축 빌라. 그래서 실입주금만 있으면 빌라를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난 도저히 반지하에는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실입주금이 1,700이야. 1,700에 그 빌라를 통해서 3,500을 대출해 줍니다. 5,200이면 집을, 새 집을 사더라. 한 10평밖에 안 돼. 그래도 신축 빌라니까. 그래가지고 2천만 원짜리 반지하 사는 것보다 어머니 나는 1,700만 원 실입주금만 주십시오. 그럼 3,500 대출 받아서 그 집을 사겠습니다. 너 신학생이고 네 안사람도 지금 직장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니네 살 수 있겠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몇 번을 물어보더라. 너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 엄마한테 돈 안 빌리고. 그래가지고 가서 샀습니다. 1,700만 원, 1,000만 원은 새마을구에서 어머니가 빈대가지고 1,000만 원 주시고 700만 원은 그냥 주시고 1,700에다가 3,500 대출 받아서 5,200 샀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진짜 축복을 주시. 돈 하나도 없고. 그러고 나서 했는데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죠. 그리고 3,500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죠. 저는 신학교 4학년 1학기죠. 등록금도 내야 되죠. 우리 집사람은 그때 어떤 걸 했냐면은 그전에는 동대문에서 러시아 보따리 상들이 오면 통역해주고 달러로도 받고 그때 IMF 그래가지고 달러로 돈 많이 받아. 그랬는데 친구가 가이드를 하다가 가이드가 자기랑은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유학할 때 공부했으니까 야 네가 좀 할래? 나 도저히 가이드 못하겠는데 그냥 나올 수는 없고 네가 한번 좀 해줘라. 근데 저희 집사람은 B형이고 활달해가지고 가이드 같은 걸 줘. 했더니 너무 적성에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이드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랜서기 때문에 월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믿고 있어. 하나님만 믿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서 그 대출 받은 거 다 갖고 생활하고 자가용도 중고차 하나 사고 신학생인데 하나님이 날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신학생이고 개척교회 가가지고 월급도 안 받고 그때 이제 1년 지나서 개척교회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월급도 안 받고 일하는 집사람을 통해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복을 받고 근데 그때 청량리에 하나순복음교회였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 개척교회는 그때는 저희 어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셨는데 어머니 우리 교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금요일날 와서 좀 수요일 기도만 해.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그 교회가 이제 좋고 어머니는 항상 교회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 그런 철칙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청량리인데 하나순복음교회가 개척. 그때 거기서 집을 한 채 샀어. 1억 6천 8천 전세 끼고 내 돈 8천 1억 6천 전세를 샀어. 교회 가까운 데. 근데 그게 오래 걸렸지만 그때 1억 6천에 샀는데 3년 전에 2021년에 그게 재개발 조합이 설립돼서 8억이 됐어. 8억.
8억에 팔라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가까운데 집 살라고 투기한 게 아니라 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1억 6천 했는데 시간은 한 20년 걸렸지만 8억이 되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그 돈에서 5억을 교회에다 헌금해라고 내가 그런 복을 주겠다. 그거 팔면 어머니가 우리 교회 5억을 헌금한다고. 올해까지 사업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올해가 안 떨어지고 내년에 떨어지고 내년에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은 5억을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교회 그 5억을 갖고 땅을 사야 되는데 100평을 사야 됩니까? 물론 턱도 없지만 믿음으로 100평을 사야 됩니까? 200평을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10,000평을 구해라. 10,000평. 하나님은 우리가 잘 심으면 최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100평을 구했는데 100배입니다. 10,000평을 구하라고 그랬대. 하나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천막 치고 5명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주셔서 너는 세계 최대 교회를 할 거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해라. 꿈과 비전을 가져. 지금 가만히 깔고 3일에 죽 한 끼 먹고 다 거지들 폐병왕자들인데 하나님이 세계 최대 교회를 줍니다. 미친 거죠, 미친 거. 그런데도 꿈과 비전을 주셔서 믿음으로 가니까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비전을 주셨더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5,200으로 집을 사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사역지가 큰 교회, 개척교회 하다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3,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파주에다가 집은 고양시인데 고양시는 너무 비싸. 일산은 비싸서 못 사고 파주에다가 그때 집을 얻었어요. 그 5,200짜리 파니까 1,700원 났습니다. 3,500 대출 갖고 1,700. 이거 갖고 파주에 집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 사역을 해야 되고 집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파주에 처음 개발한다고 현대아파트 하나 졌는데 그게 그때는 싸서 20년 넘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그게 4,000만 원입니다. 월세가. 4,000에 25만 원. 그래가지고 1,700에다가 카드론 2,000 빌려가지고 4,000 겨우 채워가지고 22평짜리 월세를 살았어. 월세. 그리고 몇 달 붙다 보니까 이 월세 25만 원 나가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나님 좀만 더 복을 주셔서 이거 6,500에 전세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행 가서 보니까 교회가 큰데도 제가 전도사 사역한 지 얼마가 안 돼가지고 그 당시 그때 그 국민은행 하시는 분도 또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 그래서 아유 전도사님 아무리 해도 1,800밖에 대처이 안 됩니다. 1,800. 그거라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1,700에다가 1,800 막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6,500 전세를 얻어서 살았어. 6,500. 그리고 또 2년을 사니까 500만 원 또 올려달래 집주인이. 그래서 6,500에서 500만 원 올려줘야겠다 했는데 옆에 있는 부동산에서 그러려면은 33평으로 가세요. 22평 6,500인데 그때는 집값이 쌉니다. 월세가.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또 빌려가지고 7,500짜리 33평 가세요. 넓고 좋더라고. 야, 내 평생 내가 30평대에 사냐? 그래가지고 7,500에 샀는데 빚을 계속 하나하나 갚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때 갑자기 전세값이 폭등을 합니다. 전세. 그래가지고 7,500 주고 2년 살았는데 1억 1,000 달러. 1억 1,000 달러. 이제는 뭐 얻을 수가 없어. 한 2천만 원은 빌리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 그때는 금리가 싸니까 선생님 전세만 살지 말고 그냥 하나 사요. 대출 받고서. 지금 전세 7,500 전세니까 1억 5천 받아가지고 2억 2천짜리 현대아파트 32평 사요. 그냥. 전세값이 이렇게 뛰는데 돈도 없는데 그 담보가 됩니까? 되는. 그래가지고 집을 살려고 산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 7,500에도 한 3천 빚이 있었는데 1억 5천을 받아서 2억 2천에 현대아파트를 샀습니다. 현대.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 전세금을 3천만 원 못 올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 집이 한 1억 얼마가 넘었죠. 어제 보니까 한 3억 4천. 내가 이거 간직하려고 정확히 봤어요. 2억 2천에 샀는데 한 3억 4천 5천. 근데 그 집이 또 가능성이 있는 게 12월 28일 날 GTX A 노선이 개통합니다. 그 앞에. 서울역까지 90분인데 광역버스 타고 지하철 타도 1시간이 넘는데 22분간에 도착합니다. 4천 원. 그 집값이 또 막.
전번 2년 전에는 4억 2천까지 올랐어. 한참 집값 올랐어. 지금은 3억 5천 떨어져. 내가 뭐 부동산 이게 아니라 주의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주의 일만 하고 개척교회 월급도 못 받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서도 복을 주셨다. 심으니까.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걷게 해주신다. 부모 공경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그 98년도에 저희 집사람이랑 교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신학생인데 11조 그때 10,000원 냈습니다. 11조. 잘 봐. 내가 지금 11조 10,000원 내는데 앞으로 얼마 낼지 봐봐. 그랬는데 제가 2015년도에 그 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100명 정도 되는데 저 성남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11조를 66만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냈는데 시간이 한 15년 지났지만 60배.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인데 60배의 11조를. 하나님이 개척하고 어려운데 이제는 예전 큰 교회 다닐 때는 사모들은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영향력 나타내는. 그래서 그때는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가이드를 갔어요. 왜냐면 가이드하는 거는 주말에 껴서 옵니다. 놀러 올 때. 그러니까 그걸로 한 4박 5일 연속으로 오니까. 그래서 그때는 수입이 좋았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온전히 해야 되는데 사모가 돈 벌러 가면 안 돼. 무조건 주일날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끼는 오는 일은 하나도 못해. 그래서 집사람도 수입이 없고 저도 수입이 없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셔가지고 저번 달 이번 달도 거의 60만 원씩 60배. 하나님은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그리고 또 부모 공경에도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전화가 오셨어.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나 틀리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해. 한 15년 전에는 그렇게 비싸. 나 돈이 없는데 네가 좀 해줘. 저도 돈이 없어.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빚으로만 사서 카드를. 그래가지고 카드를 드렸어. 500만 원 카드 2개로 긁으세요. 틀리 500만 원 카드로 긁으세요. 아유 또 빚이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성경에 나를 순종하면 꾸어줄지라도 꾸미를 받지 않는다. 왜 나는 맨날 빚지고 사는? 근데 사람에게 꾸진 않았어. 카드로는 빌렸어. 그런데 한 번도 연체된 적은 없어. 22년 살면서 한 번도 못 낸 적은 없어. 하나님 다 내려. 꾸지는 않고 빌리진 않고 사람들한테 돈 빌려줘 10만 원만 빌려줘 그런 적 없어. 주일하면서 아무리 큰 교회라도 180만 원 이상 못 받았어. 3,000명 되는 교회도 담임 목사님은 1,000만 원씩 연봉 1억 2천 되지만은 부교육자들 180만 원 200 이상 못 받았어. 180.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양하게 복을 주고 집사람을 통해 복을 줘서 저는 98년도부터 11조부터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을 주고. 근데 거의 4천, 5천 했더라고. 복을.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어려웠죠. 그런데 아버지가 500만 원 해서 카드 빌렸는데 며칠 있다가 집사람이 인사동에 갔는데 VIP라고 인사동에서 골동품을 하나 샀는데 수수료로 가이드한테 500만 원이 줬어. 그런 일이 없었어. 부모 공경에서 없는 돈에 카드 500만 원 틀리해드리니까 며칠 있다가 500만 원 그대로 주더라고. 하나님 심은 대로 걷는구나. 부모 공경하고 먼저 그나라 그리고 하나님 성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길게 얘기했지만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는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살았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뭐 다른 교회들은 돈 받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오면 거의 2억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도 받은 거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집 팔고 이 양주로 오면서 11조 2천만 원 낸 거라 그 다음에 중고차, 봉고차 있었는데 승합차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거 중고차 파는 거 1280 3280 그거 갖고 교회 시작했어요. 아무런 돈을. 그런데도 지금 만 9년인데도 9년 좀 넘었지만 월세 한 번 깎지 못하고 다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지금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신다. 마지막 또 너무 길었네. 마지막 회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왜? 회개하면 용서받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오늘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두루마리는 옷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발 씻겨줄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는 씻겨주지 마세요. 나는. 너 내가 발 안 씻겨주면 나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럼 나 모욕도 시켜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니까 한 번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발은 더러워진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데 발은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지만 행위로는 죄를 짓기 때문에 발은 매일 씻어야 됩니다. 회개. 그런데 여기 보면 두루마리를 빨라. 이게 행위입니다. 옷. 두루마리, 하얀 두루마리죠. 옷을 빨아야 돼. 행위는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하고 씻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나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가고 심판당한다는.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는 개가 참 충성된 동물인데 부정하는 이방인을 개처럼 개들과 그리고 점술가 점치는 거 음행 살인 우상 사실 우리 이거 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거 세상에서 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 근데 우리는 보혈로 씻어서 두루마리를 빨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하고 안 씻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용서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어릴 때 장난을 만지고 짚고 그럼 어머니가 부직갱이를 듣고 막 때린대. 그런데 도망가면서 회개 안 하고 도망가면 더만 그래서 계산을 한 게 낫기 싫어가지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고 끌어안으면 안 때리네 손에. 아 회개를 하면 안 맞는구나. 그 다음부터 뭐 잘못해서 부직갱이 때려 막 달려드는 어머니 잘못했어 그러면 그러면서 설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자녀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잘못하면 그때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안 때리고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버팅기고 회개 안 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 매를 맞아. 예수 믿지만 달려가면 매를. 제가 어렸을 때 형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형이 제가 뭘 잘못하면 어머니가 회초리를 가져가서 때리는데 형이 저한테 그랬대.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너 엄마한테 안 맞고 싶지? 그래서 안 맞고 싶어. 그럼 여기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럼 엄마 안 때린다. 그럼 제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대. 그럼 어머니가 회초리 가지고 왔다가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안 때렸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나가네. 아이 뭐 좀 몇 대 맞아도 나 잘못 안 했어요. 당당히 해야지 뭘 비굴하게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냐. 근데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안 맞습니다. 회개. 하나님도 아무리 어떤 큰 죄를 져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잘 신고 회개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풍성히 없고 천국을 체험하시고 천국에 가서도 잘 신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